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는 사사기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8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사기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으로서의 의미와 또 이 안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대표되어지는 인간들의 죄악, 이 여러 가지 것이 복합이 되어져 있는 이 사사기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와 나아가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첫 번째 제1강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개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사기의 위치는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정착기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한번 성경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그 사건들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기록되어진 것이 창조시대입니다. 그리고 창조시대가 끝난 후에 이제 노아부터 시작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족장들, 한 인물을 중심으로 그 인물들 가족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과 그 주변에 있는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족장시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성경은 이렇게 족장시대까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한 사람과 한 가족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확대되어진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확대되어진 이야기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방황하고 또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까지가 바로 출애굽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정착기, 사사기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에는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귀환한 이 세대가 다시 성벽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했지만 그들이 또다시 멸망하게 되어지는 재멸망의 시기를 겪게 되어지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지진 않았지만 400년 정도의 중간기라고 부르는 이 시기가 존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어지는 신약 시대로 이렇게 성경의 연대기를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이 사사기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나안 정복과 정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이 백성들이 지키고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이 잃어버린 것, 이들의 실수, 이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 삶에 또 다른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사기 개간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사기가 이스라엘의 암흑기였다라고 하는 오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물론 외면적으로 봤을 때 암흑기가 맞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그들의 지배와 수탈을 당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냥 외면적으로 봤을 때 정말 힘없고 약하고 어려웠던 시기였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그 역사의 외면적인 것, 그것으로만 판단한 것이죠. 사사시대는 암흑기가 아닙니다. 사사시대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임하던 1차적인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이루어진 그런 은혜에 대한 반향으로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소위 얘기하는 언약의 완성, 최종적인 완성은 아니지만 언약의 1차적인 완성의 혜택을 누리는 시대가 바로 이 가나안 정착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암흑기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말의 어폐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가
암흑기였다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질 수 있는 이유, 이민족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수탈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조건과 관련된 언약은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이스라엘이 거부한 것이죠. 이들이 이것을 거부했었던 이유가 되는 것은 당시 가나안 지역의 그 문화적인 특색에 의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 지역은 굉장히 쾌락을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가 발달되어졌습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이 그러했듯이 다신을 믿고 그 다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쾌락, 간단히 얘기하면 신이 쾌락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미명하에 정작 중요하게 본인들의 쾌락을 중시하던, 본인들이 쾌락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던 그 시대, 그 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었던 것이, 그 문화의 중심이 되어졌었던 것이 바로 가나안 문화의 특색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합하지 마라, 이들과 교류하지 말고 이들과 섞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가장 주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끌어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분명한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문화와 융합이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야훼로 불리는 이 하나님을 유일신의 위치에서 끌어내려서 전쟁의 신,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에 국한되어지는 그런 신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끌어내린 거죠. 그리고 농경의 신은 바알을 섬기고 이런 것처럼 각자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믿는 신들, 그러니까 그 외에는 다른 가나안의 신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우리 삶을 지켜주고 이 분야에 있어서는 도와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주변의 다른 민족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이스라엘만의 특색, 이스라엘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며,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바로 사사기의 가장 중심적인 배경을 자리하고 있는 그러한 언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래서 이 언약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외면하고 살았는지, 그 죄가 어떠한 죄인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위태로운 죄인지, 사실 이것을 고발하는 성경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불완전했다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마치 인간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셔서 마치 덫을 놓으셔서 그 덫을 핑계로 마음껏 인간을 심판하시고 인간을 징계하시기 위해 이런 상황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죄악들을 통해서 결국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벌어지는 틈은 뭘로 메꿔질까요? 이 벌어지는 틈은 죄로 다 메꿔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고발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사실은 굉장히 다른 성경들과는 다르게 이해하기가 쉬운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반복되는 구조가 무엇인지는 이따가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에 한 번 더 그 구조를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쨌든 이 구조가 단순하지만 반복이 되어지고 있고, 어떠한 한 사건에서만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라는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그 각각의 구성들이 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 이 반복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 사사기의 저자가, 그리고 이 사사기의 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가지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쉽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사기가 워낙에 내러티브적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이야기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한 사람의 인물 중심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인간 전기인 것처럼, 위인전과 같은 그런 하나인 것처럼 인물이 너무 중심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본래의 메시지가 약해지는 오류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는 한번 크게 나누면,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긴 서론이라고 불려지는데요. 1장에서부터 3장 초반까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착하는 이야기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의 가나안화 되어지는 과정, 가나안화가 되어지는 그 시작점, 왜 가나안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어떤 일종의 고발을 담고 있는 서론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한 언약적 순환.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인간들에 의해서 파기가 되어지고 이것이 또다시 주어지는 거죠. 이 언약적 순환이 반복이 되어지고 그 순환의 중심을 이루는 사사들의 통치,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부분, 1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두 번째 부분을 가운데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이 점차, 서론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이 그 언약, 하나님 주신 그 언약에 대한 언약적 불순종으로 인한 열매로 인해서 죄악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을 마지막으로 고발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가나안화, 간단히 얘기하면 정말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최종적인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 후반부 내용입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표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가나안인화되는 이스라엘, 가나안인화되어가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이 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표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왼쪽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 및 문화죠. 이 표가 점차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물론 다 내려가진 않습니다. 가운데서 보면은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위로 올라가기도 하는 거죠. 이 표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이 가나안 문화와의 차별점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디로 가죠? 점차 이 아래쪽 빠르게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 및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차 이 표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점차 그들이 가나안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쪽 표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미가의 집과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시작되어진 뭐 시민 전쟁 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빼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여기 살던 이민족 가나안 사람인지 정말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들의 이 상황을 이 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는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사기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되어지는 가나안인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 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그 초반부를 뭐 읽어보시면서 많이 느끼시겠지만 먼저 또 한 가지 또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사기 초반에 등장하는 정복전쟁의 성격인 것입니다. 정복전쟁의 이 성격을 왜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성경을 꼼꼼히 읽으시는 분들일수록 사실은 사사기 처음 이 전쟁을 보면서 좀 당혹감을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에서 등장했었던 가나안에 대한 정복 전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사기에 넘어가면 이 전쟁이 마치 좀 다른 전쟁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뭐 정복했다고 나온 땅이 다시 또 정복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뭐 분명히 땅을 분배받고 정복하게 되어진 이 중심적인 여호수아서에서 뭐 지명조차 나오지 않았었던 게 갑자기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그 지명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것을 보고 성경의 오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 둘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 안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 메시지가 효력이 없다,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결코 상호 충돌되고 모순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전쟁에 대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정복 전쟁은 파괴와 사륙이 중점이 되어지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전쟁에 어떻게 파괴와 사륙이 중점이 될 수 있냐라고 그렇게 바로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이 정복 전쟁은 바로 심판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고, 가나안 사람들은 뭐 그냥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한,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잔인하고 잔혹한 이스라엘만의 신,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어지는 그 시간들은 이스라엘 자체에게는 연단이 되어지는 시간이지만, 또한 이것은 아직 가나안 지역에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심판이 유보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한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그냥 단지 죽을 날이 살 날이 조금 연장되어지는, 어차피 죽을 운명, 이런 시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것에 대한 예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살아남은 기생 라합을 알 수 있고, 또 기브온 민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민족들, 이런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분이 참 신이시구나,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게 되어질 때 그들 역시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다.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라합과 기브온 민족의 예를 통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 동안 결국 가나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죄를 지었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이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다른 민족이 침입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처럼 이 가나안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어졌죠. 이 전쟁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적군을 치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복전쟁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사람들을 남겨두고 또 거주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수비대조차도 남겨두지 않고 그냥 그 다음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또 원래 이스라엘이 주력으로 삼았었던 진지였었던 길갈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전쟁이 끝난 후에 비로소 지파들에게 영지를 분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수행하는 목적이 더 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전쟁은 이제 더 이상 파괴와 사륙의 중심이 되어지는 심판 전쟁이 아닙니다.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전쟁은 정복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점령했던 지역을 왜 다시 점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수비대를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패배하고 흩어진 가나안 민족들이 다시금 여러 곳으로 흩어지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뭐 아직 점령하지 않았었던 지역도 같겠지만 이미 점령하고 떠난 지역에도 다시 그 잔당들이 세력을 규합하고 머물러서 살고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록 한번 점령된 땅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사기에서 다시 그 땅을 향하여 전쟁을 나아간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해도 전혀 모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은 이제는 그들을 그냥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바로 사사기의 전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는 전면전이 아니라 전면전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로 전면전은 다 끝난 것이고 이제는 국지전, 각 지파들이 그 지파들끼리 모여서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해서 이제 정말 배분받은 자신들의 땅에서 살아갈 그 터전을 마련하는 국지전의 전쟁이 바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전쟁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사사기의 저자입니다. 사사기의 저자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인 탈무드에서는 이 사사기의 저자를 사무엘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뭐 정말로 사무엘의 저작이냐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사사기라는 성경을 지은 것이 말년의 사무엘,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진 사무엘, 말년의 사무엘이던지 아니면 사무엘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었던 그 스라에 있었던 선지 생도들 중에 한 명이 기록한 것은 아닌지 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사사기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사라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는 판단하다, 재판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샤파트의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다스리는 자 또는 지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사들은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마치 왕처럼 왕의 직무를 감당하던 자들이 사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왕의 직무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어떠한 그 왕의 혈통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신분의 세습을 받아서 뭐 마치 왕족처럼 뭐 족장, 뭐 지파의 지파장,
지파 장의 뭐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신분적인 세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권력이 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식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뭐 무예도 뛰어나고 뭐 지적인 능력도 뛰어나서 그렇게 추대를 받거나 그렇게 정말 이 사람이 사사가 됐다라고 해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그런 사람이 사사가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사사가 되어졌을까요? 사사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던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사람이 어떠한 뭐 지식이나 뭐 무예나 뭐 이런 거에 배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이제부터 네가 사사야 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 사람이 뭐 전쟁이면 전쟁, 계략이면 계략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주시기도 했고 약속을 통해서 주시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능력까지 주셔서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시대. 네, 사무엘상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건져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설교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어떤 시대나 아니면 그들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대적이 일어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언약적 불순종에 기인한 문제, 그 언약적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민족의 침입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실수하고 있었던 이 언약적 문제, 이 언약적 문제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표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이 표를 보시면 먼저는 이 왼쪽에 보시면 선제적 언약, 행위부완적 언약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선제적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조건을 붙이신 것이 아니라 조건을 따지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네가 이것을 충족해야만 이 복을 누릴 거다. 이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복을 누리지 못한다. 뭐 이런 종류의 이런 상호 보완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약속을 주려고 했는데 너네 하는 꼴을 보니 내가 더 이상 이 약속을 줄 수가 없겠다. 이거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걷어가신다. 약속을 그냥 우리의 뭐 잘못 때문이긴 하지만 그 약속의 방향을 그냥 바꿔버리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두려울 수밖에 없죠. 언제 이 약속이 깨질까? 언제 이 약속이 바뀌지 않을까? 내가 이것만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도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있고 변하지 않는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제적 언약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이제 가나안 정착해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언약과 같이 이제 중복적으로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선제적 언약은 이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서 번성하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행위 보완적 언약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거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이 선제적 언약이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이 선제적 언약은 언약대로 주셨고, 이 언약을 더 잘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보완적으로 주신 언약인데, 이 보완적으로 주신 이 언약은 인간이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저는 이것을 행위보완적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 때의 행위보완적 언약은 무엇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간단히 얘기하면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간단히 얘기하면 언약을 지키면 계속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 보완적인 언약은 이 약속이 어떠한 것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하고 그들과 교류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너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서로 사실은 모순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먼저 선제적인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은 지켜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지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면 이 보완적으로 주시는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도 사실은 이거죠. 지금 이 말씀에는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이렇게 마치 이것도 행위 보완적인 언약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들어갔죠.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가 거룩한 소유가 되고 백성이 되어진 상태죠. 그래서 이것을 선제적 언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제적 언약은 이 구절을 찾아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간 상태죠. 사실은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이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리고 시간 관계상 다 하진 못하겠지만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다 같은 의미의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가나안 정착이라는 것을 통해서 1차적으로 실현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이스라엘의 그 어떠한 노력,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 가운데 그것을 이뤄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너희가 계속해서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구별되어져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민족의 신과 그 문화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담과 하와 때는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방 신과 그 문화가 들어와 이스라엘은 혼탁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추방당할 위기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언약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가나안 정착을 앞둔 이스라엘만의 특별한 언약,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얘네들한테만 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죠? 행복하게 잘 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권한을 너에게 주셨고 그럴 자격을 갖고 너희는 태어났으니 너희는 이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인 거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 약속입니까? 그리고 이 약속이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누림에 있어서 현재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이 행위보완적인 언약을 어겼을 때인 거죠.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범함으로 잃어버렸죠. 그 이후의 세대에도 계속해서 죄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이스라엘도 가나안 정착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을 경험했고 그 안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요건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긴 거죠.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이스라엘은 이제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언약의 불이행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여호수아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명령했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그들과 교류하지 마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이행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교류하고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가나안 정복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사기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그 골짜기 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너무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중과부적으로 점령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그 불순종이 이미 이 정복 전쟁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 죄의 그림자가 벌써 드리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사실상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가나안을 점령함에 있어서 우세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럴 만한 힘을 가지고 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 모든 땅들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만 점령을 못하고 그러면은 이 골짜기의 주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강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머릿속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왔고 정착해 나가니까 굳이 우리가 저기에다까지 힘을 쏟을 필요가 없어. 우리 다른 땅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굳이 저기까지 가서 힘을 들이고 백성들을 희생시키고 군사들을 희생시킬 이유가 없어. 어차피 대세가 기울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젠가 우리에게 항복하게 돼 있어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라. 여호수아도 그들의 완전한 진멸을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단지 유다가 그 골짜기에 철병거가 가지고 있는 그 가민족 때문에만 그렇습니까? 그 이후 계속해서 등장하는 각 민족에 정복하는데 다 남겨두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서가 아닌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인간적인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산이 어디로 가죠? 그 남겨둔 민족들과 교류를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좀 농경 문화로 인해서 좀 더 발달되어진 문화, 좋아 보이는 이 문화를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그런 것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문화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당시는 문화가 곧 종교이고 그 종교가 곧 정치였습니다. 하나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교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믿는 신을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사사기의 배경적인 그 역사 가운데 이 언약에 대한 불순종이 아주 깊게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들이 민족들을 남겨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신 게 있습니다.
사사기 3장 4절 말씀을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한마디로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 이 민족들을 남기게 하셨을까요? 이 민족들을 공격하는 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셔서 공격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진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여기서 완전한 진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러면은 시험을 못 하시나요? 아니죠. 이 가나안 땅 말고도 주변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고자 하신다면 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들을 완전히 정복할 수 없는 운명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 이들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것을 점령할 자유도 있고 점령하지 못할 자유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렇게 강력하게 반드시 너네가 진멸을 시켜야 된다, 그들과 절대 하나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염려하며 다짐을 시키고 언약을 맺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된 거죠. 그들은 점령하지 않았고 그들과 교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이 발생되어지는 이 구조만 같이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그 남겨진 민족들과 교류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범죄가 찾아옵니다. 그들이 범죄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제 이 민족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당하게 되고 그들의 압제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받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명하시고 사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죠. 그런데 이 구원하게 되어지면 감사하고 은혜를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민족들이 이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범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범죄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징계를 하시게 되죠. 이 구조가, 이 원으로 된 이 구조가 사사기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사실 그래서 이 구조의 틀 안에서 사사기의 사건들을 해석하고 내용들을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쉽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만 메시지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지루한 과정들을 반복하실까요? 이제는 좀 반성하겠지, 이제는 좀 깨닫겠지 라고 하는 사랑에 근거한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이 구조를 통해서, 이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 인간의 그 어떠한 죄악이나 사탄의 그 어떠한 방해를 뚫고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여전히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구조를 통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사기의 첫 시간, 첫 번째 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물이 또 어떠한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라는 그 중심된 인물들과 그들을 통해서 벌어진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구조의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일들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 또 사사기의 말씀 계속해서 읽으시고 또 은혜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